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부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걸자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10만원 그물이 찌그러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다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땀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도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참 암담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지 않았을까?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났냐면 코로나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코로나로 끝났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 때문에 콜록콜록하다 끝나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이게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지금 심각한 지금 단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그러죠. 지금 1000명대가 계속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3단계로 격상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2020년도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해가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우리에게 사라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2020년도에 사라진 것들이 무엇일까? 참 많은 부분들이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웃음. 제가 사진을 찾다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활짝활짝 웃는 사진이 무엇일까? 예, 저 장로님 웃으시는 저 모습이 제일 환하게 웃으시는 것 같아서 저 사진을 선택해 봤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앞뒤 좌우가 다 꽉 막힌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웃을 일이 없어요. 또 요즘은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셔서 이분이 웃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뭐 기분이 어떤지 파악이 안 된단 말이죠.
참 지금 여러분들이 웃고 계셔도 모른단 말이에요. 요즘에 여자들은 좋대요. 왜 좋냐고 물어보니까 화장 안 해서도 좋고 또 립스틱 안 발라서 좋고 또 누가 누군지 몰라서 인사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웃을 일이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2020년도 웃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또 사라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 교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서로 또 격려하며 서로가 함께 나누는 이 코이노니아,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서로 이렇게 우리가 물장구도 치고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우리 홍경원 원생과 정정자 집사님 얼마나 재밌게 노십니까? 물을 서로 이렇게 끼얹으면서 재밌었던 저 시간들, 이제는 저것이 하나의 추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올 금년도에 우리가 저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올 여름에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고 함께 교제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2.5단계에서 저 사진은 불법입니다. 왜 불법일까요? 몇 명 이상 모였습니까? 5명 이상 모였단 말이에요. 거기다 거리 두기도 하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사진 찍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면 저것은 불법입니다. 위반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런 자유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코로나19가 저 자유를 함께 부딪힐 수 있는,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자유를 앗아가 버렸습니다. 안타깝죠. 또 우리는 무엇을 잃었을까요? 사라져버린 저 우리 식탁 공동체가 우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함께 이 주일날 한 끼 먹는 이 식사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가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교제를 나누고 그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그 속에서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저 식탁 공동체마저도 우리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무엇을 뺏겼을까요? 우리는 대형 집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이 좌석을 꽉꽉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의자에서 2명 이상 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사진만 바라봐도 행복하고요. 저 사진만 쳐다봐도 아유 우리가 저렇게 꽉 채웠었던 적이 있었나? 얼마나 저 사진만 봐도 행복합니까? 이제는 대형 집회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형 집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더 넓어졌습니다. 세상이 더 넓어졌어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유튜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바다가 열려져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설교를 제가 유튜브로 주일날 오후면 제가 올리는데요. 올림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 교회 설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집회에 몰릴 수 있는 집회를 이 코로나19가 앗아갔지만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품고 잃어버린 저것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라져버린 것들, 웃음과 교제와 식탁과 자유와 집회, 모일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앗아가버린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죄악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적 일들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옛 것은 버리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까?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면 참 오늘 말씀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감사를 두 가지로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감사드릴까? 다 우리가 이 빼앗긴 상황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 감사, 또 하나는 다시 감사. 자,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 감사, 다시 감사. 이 여기 감사와 다시 감사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감사할까? 지금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영감 주셔서요, 여기 감사 다시 감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특허예요, 특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감사, 다시 감사. 그럼 여기 감사가 뭐고 다시 감사가 뭐냐? 여기 감사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설 수 있었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빼앗긴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모일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까? 무엇 하나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그곳에 올 수 있었다는 것,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여기에 설 수 있었다는 것,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 예배 앞에 내가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 여기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기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무슨 감사요? 여기 감사. 여기에 올 수 있었기에, 여기에 설 수 있었기에 감사하는, 바로 2020년 12월 27일에 올 수 있었기에, 2020년 12월 27일에 설 수 있었기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감사는 뭘까요? 다시 감사는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꿈꿀 수 있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2020년도 비록 며칠 남았지만 우리가 이루지 못한 부분들 너무나 많아요. 제가 목회계획 세운 거 반도 못했어요. 반이 뭡니까? 거의 다 못했습니다. 예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콘서트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하면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못한 것이 너무 많아도 우리는 다시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어요. 어디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간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감사, 다시 감사,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찾을 수 없는 이 감사 속에서도 이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여기 올 수 있었기에, 여기 설 수 있었기에, 다시 꿈꿀 수 있기에, 다시 갈 수 있기에.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헛수고와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헛수고한 사람이 있어요. 헛수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바로 오늘 본 말씀이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어떻게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숫가 쪽으로 가시고 회중들은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배 두 척이 있는데 배 한 척 가운데에 시몬 베드로와 일행들이 이제 그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친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리게 되는 거예요. 이보시오, 당신 배를 좀 빌립시다. 그럽시다. 쓰십시오 하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호숫가 쪽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다 하시고 가르침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 시리에 빠져 있는 그 시몬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말씀을 다 마치시고 설교 다 마치신 그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느닷없이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전문가는 지금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기잡이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가서 그물에 던져보니까 그물을 던져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그물이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밤이 새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 시몬 베드로가 뭐 했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더 한번 가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데, 자 6절 8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6절, 8절, 10절 말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나니 그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모습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몬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놀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에 우리는 중점을 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지금 고기 잡은 이 고기 수에 따라 지금 놀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시각 차이와 우리 사람의 시각 차이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사건이고 같은 시몬 베드로를 보면서도 너무나 다른 차원의 시각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똑같은 인물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는가? 그날 공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오늘 빈손으로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죠. 특히 억울한 말이죠. 시몬 베드로는 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날 공쳤다? 이것은 전문가로서는 어떤 부류에 속하느냐? 바로 이거죠. 실패자예요, 실패자. 실패하고 만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공친자였고 그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야말로 실패자로 사람들은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공친 사람이 아니라 실패자로 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았을까요? 누구로 보았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로 본 겁니까? 제자로 본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시각 차이가 있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를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실까?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히 바라본다는 얘기죠.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즉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니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시각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지금 환경과 그 사람의 처해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사람을 판단하니 공친자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실패자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니 베드로가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진 것이 아니라 누구로 보여진 거예요? 제자로 보여진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수없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와 일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정확히 본 거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정확한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 아닙니까? 예수님의 시각과 우리 사람의 시각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수고하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수고하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달려오신 줄 믿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참 잘 달려왔다.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자, 그럼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애썼다 애썼어. 시작. 맞아요. 애쓰셨어요. 자, 우리 모두는 수고하는 인생인데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은 수고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너 힘들지? 내게로 와.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 인생에게, 우리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냔 말입니까? 이 전도서 기자는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헛되다는 말씀입니까?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도 하나님 빠진 그 인생은 헛것이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103편 1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인생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수고하고 해 아래서 열심히 노력하며 정말 풀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렇게 힘쓰며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포크레인 앞에서 저 삽자루 들고 뭐 하겠다고 퍼나르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빠진 인생은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빠진 인생은 전도서에 나오는 그 전도서의 기자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를 달려오시면서 정말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그런 인생이셨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애쓰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편 39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떠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모든 인생은 어떻다고요? 헛될 뿐이다. 그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힘쓰고 애썼던 우리 인생, 하나님 없이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고 있었던 우리 인생,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헛수고는 아니라는 거죠. 왜 여러분 헛수고가 아닙니까? 왜 여러분 2020년도를 달려오신 그 시간들이 헛수고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통 속이었습니다. 정말로 앞뒤 좌우 다 막힌 것 같은 사면초가의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이 헛수고가 아니냐? 주님과 함께 여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왔기 때문에요. 마치 시몬 베드로처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지금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020년도를 그렇게 달려왔는데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2020년도 그렇게 수고했는데 여러분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2020년도 엄청나게 수고하였고 힘쓰고 애썼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실패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패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실패한 것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날 하루 공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실패로 말미암아 시몬 베드로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실패하지 아니했다면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날에 그물로 가득 배에 채우고 왔다면 예수님이 그 배를 빌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공치고 온 그 자리,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시몬 베드로가 그물만 싣고 있었던 그 빈 배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옳거니 저 배를 빌려서 내가 호숫가에 가서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겠구나, 듣겠구나. 예수님은 그 빈자리, 그 빈 배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실패는 예수님을 만난 과정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시몬 베드로가 몇 마리 고기 잡았대? 여러분 우리 모나미 볼펜에 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1호사임이라고 써 있잖아요. 153마리. 우린 여기에 주목하고 있단 말이죠. 야, 한 번에 153마리 잡았대. 여러분 그 물고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물고기를 팔아가지고 돈을 얼마 벌었는지 그거 안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그 물고기 다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어떻게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시몬 베드로는 배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또 어떻게 변했습니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헛수고가 아니었어요.
시몬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되 이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시몬 베드로의 그 헛수고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도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올해도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이어서 해보실까요? 올해도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시작. 아멘. 헛수고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 우리 손에 들려진 것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수고가 아니었던 것은 왜 아닐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너무 힘들어서 우린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이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시몬 베드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물을 씻고 있었지만, 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기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주님과 더불어 살아오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 그래도 내가 견딜 만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헛수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실패한 빈 배였기에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필요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고기가 가득 차 있는 그 배가 아니라 예수님은 빈 배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즉시로 호숫가로 나갈 수 있는 그 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배는 누구의 배느냐? 실패한 베드로의 빈 배였어요. 여러분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내 마음이 다 비어 있다면 오히려 내 빈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버렸기에 중요한 거예요. 버렸기에. 베드로는 다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잡은 그 물고기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누구를 쫓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020년도 달려오신 것 헛수고 아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한마디만 하고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왜 헛수고가 아닙니까? 왜 시몬 베드로는 헛수고가 아닙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으면 헛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헛수고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20년도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여러분, 헛수고가 절대 아닙니다. 힘쓰고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참 힘겨운 시간 보내셨습니다. 눈물겨울 정도로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이제는 헛수고가 아니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들이 정말 힘겹게 왔지만 하나님 빈수레가 아니라 헛수고가 아닌 것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이제 남은 며칠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다시 우리가 순종하며 다시 2021년도를 준비하며 새롭게 달려갈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여러분,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를 뒤돌아보니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또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맞부닥치며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다시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헛수고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